예, 히브리서 13장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장이죠. 예, 예, 오늘 이제 13장은 예, 마지막 권고 사항입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저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있는 얘기도 나오고 뭐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고 이런 거 보면은 예, 사도 바울이 썼다고 봅니다. 12장까지는 이전에 썼고 13장은 후에 추가한 것이 아닌가 보통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는 또 다른 근거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그토록 사랑했어요. 서신서를 보면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도 분명히 가면은 이제 결박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2번이나 예언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을 각오도 돼 있다 하고 갔어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동족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은 변치 않다. 이렇게 고백한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이 동족을 위한 특별한 서신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을 리가 없다. 많은 서신을 썼음에도 히브리인들을 위한 특별한 서신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 이외에는 적합한 사람이 없고요. 문체 어떤 단어를 사용한 것이나 스타일이 사도 바울 글이에요. 제가 연구해보면 그래요. 저는 뭐 글 쓰는 걸 오랫동안 나름 전문으로 해온 사람 아닙니까? 나오니까 그냥 사도 바울 냄새가 물씬 풍겨요. 그 어떤 믿음과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 히브리서에서 감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경을 쓰셨지만은 어차피 사람을 통해 썼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듯이 그 사람의 글을 자세히 읽으면 그 사람의 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을 다 맞출 수 있잖아요. 저는 히브리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냥 만져집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자, 13장은 이제 실천적인 사항을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 마지막 장에는 실천적인 사항을 권고하고 있죠. 이웃사랑을 실천하자.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천사를 대접하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는 얘기를 하죠. 두 번째, 멘토를 귀히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멘토는 작은 목자, 나를 위해 보내신 작은 목자를 말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만 꼭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작은 목자를 보내주십니다. 멘토를 보내주세요. 우리는 다 양이니까. 그분이 뭐 교회 담임 목사가 줄 수 있고 전사를 줄 수 있고 그러겠지만 또 여러분도 성장하게 되면은 여러분 역시 작은 목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교리에 주의하라. 성경은 항상 교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함을 추구하고 우리의 사명을 성취하자. 이 내용입니다. 자,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그냥 숙명적인 과제죠. 천사를 대접하라. 이렇게 제가 대접하다 참 그 소주제를 정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라. 이제를 보니까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성경에는 뭐 롯도 또는 아브라함도 천사를 대접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를 대접했다는 그런 기록도 간혹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예.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 저는 제가 여기도 보면은 미국에 홈리스가 가끔 있어요. 노숙자죠. 밤에 이렇게 밤 11시, 12시처럼 가끔 걷는데 보면은 벤치에서 이게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여름에 보면은.
캘리포니아는 뭐 겨울에도 따뜻하니까 그냥 지나가다가도 제가 혹시 저 사람이 천사인지도 모르다 그냥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좀 나눠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천사는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취미로 한번 삼아보세요. 취미로. 사람 대접하는 것을 취미로 삼는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받는 취미인데.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돈 있는 사람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이 돈 있는 사람은 나눠주는 걸 더 이렇게 아주 각박하더라고.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역경당하는 자를 기억하고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고 탐욕이 없게 하고 특별히 탐욕이 없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탐욕이거든요. 그분께서 이러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예.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으로 헬퍼로 보디가드로 가이드로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므로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지 않는데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편한 자세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희생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왜? 그분이 나와 언제나 결코 떠나지 않냐고 함께 하신다. 그렇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예. 두 번째, 멘토를 귀히 여기라. 예, 멘토. 멘토는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은 이제 멘토라고 바꿨는데 작은 목자를 말하죠.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나왔을까요? 예,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돌봐주고 계시고 알려주시고 다스리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그러시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그러시지만 또한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이끌어주고 가르쳐 주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예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또는 12제자를 그리 헛듯이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들을 여러분 개개인을 살펴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7절에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사람이 있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회개 보호할 자인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대요. 왜냐하면 믿음이 앞서간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의 득실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보내시면 자기의 사명으로 여겨요. 사명으로.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따르려는 마음이 더 강해요? 목자가 양을 돌보려는 마음이 더 강할까요? 당연하죠.
양이야 주는 대로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으면 가지만은 목자는 안 그래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양 걱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양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아니 목자가 양이야 뭐 들대로 되라 하겠지만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보내어진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꼴을 먹일까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작은 목자는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목자로 세우셔요. 만약 목자가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떠나세요. 같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목자의 자격보다 늘 양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입니다.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지도 못하다면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즉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람,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믿음을 따르라. 멘토를 귀히 여기라.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멘토, 멘티 그러잖아요. 요즘 많이 쓰는 말이라서 작은 목자, 나를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작은 목자를 귀히 여기라. 원래 그 말씀이 맞는데 멘토를 귀히 여기라.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이 멘토. 그들이 나 때문에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그것은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사람입니다. 예.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에서. 여러분은 멘토를 모시고 있습니까? 또는 멘토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은 또 다른 멘토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나는 평생 멘토 안 되고 멘티만 할래. 그 얘기는 나는 목자는 씨가 양만 할래. 배부르게 먹고 살래. 안 되죠. 양이 때로는 목자가 돼요. 양이 교육을 잘 받으면 나중에는 목자 돼서 작은 목자가 돼서 또 다른 양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적 원리죠. 교리에 주의하라.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 마지막 때는요. 이상한 교리가 많아요. 그거 악한 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요. 성경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그게 좋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말씀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시고 대화할 때 말씀으로 화제의 대상으로 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도를 항상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좋아요. 말씀과 기도를 함께 강조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금식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금식을 추천합니다. 저는 제가 금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영적으로 유익한 건 다 해봐야죠. 도전해야죠. 금식이 힘드니까 더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완전함과 사명 성취를 위해서 말하고 있어요. 완전함과 사명 성취가 되면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좀 분석해 보면요. 너희를 완전하게 하신다. 완전하게 하신대요. 왜? 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예, 내가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뭐냐? 사명입니다. 예,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인간은 사명적 존재이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조건 누구나 다 사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사명을 아직 찾지 못한 분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성취하는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 1단계는 뭐냐? 나로 하여금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물론 100% 완전 줄 수 없지만 내가 사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명을 행하게 한다. 뜻을 행한다. 그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첫째,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준비된 사역자가 돼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 준비되니까 감옥에서도 사역을 하고 실수로 가슴에서 사역을 하고 위험에 처한 배에서도 사역을 하고 섬에 가서도 그 섬 토박이 사람들을 향하여 사역을 하고 독사에 물려서 사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 준비야. 그 다음에는 사명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쁜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즉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18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즉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사역자를 위한 기도도 역시 사역 중에 하나거든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도 주의 종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직접 주의 종과 함께 일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주의 종 사역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이 일하는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오늘 이렇게 18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권고사항인데 이웃사랑을 실천하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수가 있다. 멘토, 나를 위해 보내신 작은 목자를 귀히 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자. 교리에 특별히 주의하자. 말씀에 심취하자. 얘기죠. 나로 하여금 완전하게 원하시는 주님, 나를 준비된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가자.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고 또한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